봅시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장 4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참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을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치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신지를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의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좀 기억해 보면 성경을 반으로 한번 나눠 봅시다. 구약과 신약이죠. 또 디테일하게 구약을 나누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면 구약 39권 그다음에 신약 27, 39, 27 이렇게 하면 편하죠. 39, 27이고 그다음에 구약을 5가지로 구분하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서지서 이렇게 5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죠? 오늘은 이제 배 위로 이제 시각이 옮겨집니다. 이제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나와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보내시니 내리다, 던지다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바다 위에 태풍을 일으켰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태풍을 의도적으로 보내셨습니다. 5절에 보면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은 바다에 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어떠한 문화권이든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시면의 신비를 완벽하게 푼 상황은 아닙니다.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깊은 바다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 외국에 포세이돈이 있고 우리는 용왕 등이 있죠. 바다를 다스리는 신들이 존재합니다. 유럽배에서는 뱃머리에 신의 형상을 한 조각들을 달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지금도 바다에서 제사를 드리는 뱃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무당들 많죠. 제가 듣기론 바다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함께 예배는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닷가에도 교회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리고 또 있죠. 또 배를 타시면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떠나죠. 이렇듯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니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유를 잘 몰랐겠죠. 옛날엔 더 그랬겠죠. 뭐 대충은 알 수 있겠지만 이유를 모르니까 어려웠을 거고. 또 바다에서의 사고는 뭐 육지에서 사고도 좀 위험하지만 바다에서 사고는 죽음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 폭풍이 일어나고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각자 따르고 있는 신들을 불러내고 있는 거죠. 완전히 아비규화인 상태, 혼돈에 빠진 그 상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배에서 중요한 건 수평을 맞추는 수평형수가 되게 중요한데 쓰러지지 않게끔 배 무게 중심을 하단에다가 위치하도록 늘 빈 공간에 물을 넣든지 아니면 짐을 싣든지 이렇게 늘 신경 쓰죠. 근데 배가 막 좌우로 막 요동치니까 수평을 잡기 위해서 위에 짐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넘어지면 못 일어나니까 이제 바다에 막 던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수평을 맞추려고. 뭐 이제 보통 영화에서 보면 막 그 뭐 캐리비안 해적이든 이렇게 배 나오는 거 막 짐 던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막 폭풍 짐 던지는 게 이제 균형 맞추려고 이런 일들이 막 던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뒤집어지게 하기 위해서 전복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난리통에도 요나는 뱀이 더 자고 있을 뿐입니다. 잔다는 게 뭘까요? 그냥 큰 위기를 순간적으로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 중 초병 근무를 할 때 졸면 안 돼요. 위기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졸면 엄청 혼나죠. 시험 기간에 에라 모르겠다 한숨 자고 공부하자 하고 해서 공부를 한 인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외면하는 거죠, 사실은. 괜히 졸리거든. 내려가 자고 있다는 것은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지 뭐. 외면하고 그냥 요나도 이미 배를 타면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외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작정하고 잠을 잔 거야. 아, 모르겠다. 뭔 상관이야. 라는 마음이 가득했겠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난리통에 얼마나 지금 굳이 저희가 상상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시끄럽고 잠을 잔다는 것도 기적이야.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은 멀미해서 바로 깰 텐데 그것도 없어요. 자고 있어서 선장이 이제 내려온 거죠. 확인했겠지. 배 누가 탄지 아니까 내려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죠.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이런 외면의 상황을 깨는 건 선장의 호통이에요. 일어나라. 사실은 이게 더 심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화가 났겠죠. 이게 지금 되게 정중하게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세게 말했을 거예요. 이 뭐 하는 거야? 막 난리 쳤겠죠. 일어나라. 때로는 타인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이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부모님이 뭐 친구들이 뭐 여러 가지 예수 속에 존재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가끔 희망을 얻고 힘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쵸? 부모님이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뭐 누구든 오늘은 선장의 입을 통해서 정적 깨어지고 요나에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일어나라.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다그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사람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요. 늘 원인을 찾아요. 늘 뭐든지 끝나고 나면 복귀하는 건 편한 말이에요. 그래서 복귀 이제 막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제비뽑기로 찾으려고 해요. 고대에는 제비뽑기로 신의 의도를 찾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적 한계가 올 때마다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무언가가 있다. 제비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좀 알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진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 결과 요나 때문인 거죠. 왜 이제는 요나 때문에 이제 오케이 뽑았으니까 요나가 딱 나오니까 이제 왜 궁금한지 이제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너 왜 그런 거야? 이제 묻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유, 출신, 직업, 국적을 물어요. 다 물어보는 거야. 너 뭐야 너 득보 같은데 뭐야? 우리도 해외나 외국에서 자신의 출신과 무엇을 하는지를 이야기해요. 외국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한국 사람들 만나도 한국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해외에서는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경기도에만 거주해도 고향 사람을 외국에서 만난 것 같아. 경기도 의정부에서 왔어요. 경기도 분당에서 왔어요. 경기도인데 사실 다른 지역이잖아. 근데 괜히 같은 고향 사람 같잖아요. 아 그래요? 다 친구 되지 뭐. 서울에서 왔어요. 그럼 서울 엄청 커서 다 다른데 고향 사람 만난 것 같잖아요. 비슷해요. 물어보는 거야. 정체성에 고백해. 지금 어디서 왔냐? 너 뭐야? 너 설명 좀 해봐. 라고 하자 9절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직업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는 이스라엘 민족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표현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부정적 단어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또 놀라워 이 인간은 또 그리고 심지어 아주 당당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도 고백해요. 더 꼴보기 싫어. 사실 너무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펴 달아나고 있다고 고백까지 해요. 왜 그런지 솔직히 다 알아요.
요나가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담담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담담하게. 그냥 너무 더 꼴보기 싫을 것 같아. 나는 아주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담담하게 얘기한 거예요. 요런 담담한 말에 펫사람들은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짧게 설명했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하나를 보려고 해요. 이해가 이해되시죠? 배 위에서. 짧은 구절 속에서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되게 놀라운데 잘 기억하면서 봅시다. 자, 모든 죄는 폭풍이 따라요. 죄에 대해 설명할 때 단순히 법률 위반이나 도덕적 위반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 선행되는 죄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낯을 피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 그의 명령을 부인하는 것이 죄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입니다. 너 무슨 횡령했어? 죄예요. 맞아요. 근데 그 앞서서 우리가 정말 너는 죄인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죠. 물론 성경에서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분명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분의 계획과 설계를 반하면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은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어쩌면 죄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세히 살펴보기는 어려워요. 수년이 걸리는 일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초래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초래했는지도 살펴보는데 좀 오래 걸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내려진 폭풍은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손짓이에요. 근데 이거를 당장 이 어려움이 태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어렵단 말이에요. 수년이 걸리는 일들도 있어요. 돌아봤을 때. 그 손짓을 요나는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라고 지금 하는데 지금 당장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건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요한복음 보면 몰랐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상실과 좌절만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은 끝났다. 우리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나 그 어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강력하게 작동하여서 우리를 위한 사죄와 용서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을 겪을 때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폭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려움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한테는 그러한 폭풍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여튼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없지만 가까워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짓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는 다양성이 기본 원칙이에요. 네.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정체성이 도시를 구성하고 있어요. 다양히 존재하는 도시는 도시가 계속 커져요. 다양성의 상징인 도시가 세계에 몇 가지가 있는데 뉴욕이죠. 그리고 멜번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열린 공간들이 점점 도시들이 커져요. 그게 늘 지표를 삼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시대는 다양성보다는 폐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늘 좌우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좀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남관이요. 특별히 이주민들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더 5년 동안 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엄청 심각해질 거예요. 쫄 거니까 이제. 자, 요나는 이방 사람들을 만나요. 지금 계속 만나요. 보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기독교인들만 존재하게끔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100% 기독교인들을 만들려고. 근데 그게 맞긴 맞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그게
성경을 보면 아닌데. 예. 저 최근에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잘라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큰 교회 이제 헌당 뭐 기도 모임인가 봐 그 교단 하는 말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극단적 이슬람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공산주의 막아야 합니다. 네 번째 안티기독교 막아야 합니다. 막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심정을 제가 알겠습니다만 우리는 사회라는 배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타고 있어요. 이 배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여 그들을 너그럽고 또 정의롭게 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그래요. 지금 상황이. 지금 다른 신들, 성경에서 지금 다른 신들에게 구한다는 걸 묘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선장은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외치면서 모두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일을 하라고 촉구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믿음은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요나는 자신의 믿음을 주변인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한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믿음은 사회에 공공선에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 공공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을 생각해요. 아까 강남의 큰 교목사님 말씀하신 것 다 기독교만을 위한 일입니다. 떠나 교회만을 위한 얘기죠.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비유로 종교와 상관없는 사람을 도우는 태도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삼일생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 모두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도대체 큰 교회 담임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에는 공공의 선은 절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정의에는 귀를 닫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자지 말고 일어나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뱃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목사님은 좀 다시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즘 청년들은 굉장히 영적이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목사님들은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아니죠. 음악으로, 정치로, 요가로 다양하게 자신들의 영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 나아가는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달라도 우리의 이웃임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웃이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는 우리만 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뱃사람들 질문이에요. 뱃사람들의 질문에는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목적, 장소, 민족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섬기느냐가 정체성의 기본적 요소를 유지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며 그의 뜻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최소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주위 사람들이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뭐 등등의 말들은 지금 막 수없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재정 상태, 관계의 상태, 여러 가지 상황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한다면 너무나 얄팍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다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 분명해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해요. 죄를 지고 있음을 거침없이 말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른 거 없더라, 혹은 죄 앞에서 나도 교회 다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만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관하여 말하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모습을 말입니다. 관하여와 깨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분명하게 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욕하는 그들과 다를 것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따르지 않는 언행불일치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사회라는 배 안에서 우리는 폭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며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 언행불일치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폭풍을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들 또 심지어 신앙인들이 매우 이기적이고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이에요. 죄송해요. 이기적이에요.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우리 믿음만. 이 큰 교회 최근에 본 그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이 철저하게 요나의 시각이에요. 안 되거든. 쟤네는 안 되거든. 우리가 살 수 없어. 이슬람은 한국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예. 절대 방공 몇십 년을 몇백 년을 방공을 우려먹을 것 같은데 그놈의 방공 정말 이기적인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갖고 자신의 정체성들은 분명해요. 똑같지 않아요? 목사님도 저 목사입니다. 식당 가면 티내잖아 목사인 거. 예. 엄청 티내요. 기도 엄청 큰 소리로 하고 배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난 우리가 보여가지고 이거 본문 보면서 정체성은 분명히 하지만 또 하나님께 관하여 얘기하는 거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얄팍하다. 너무 마이너한 신앙이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닌가. 마치 요나처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떨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 관하여 글도 쓰고 영상도 찍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데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다면 요나랑 똑같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만을 위한 이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 타기 위한 배를 만들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번 주에 결과를 보면서도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불편해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해야지. 왜 그럴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할까? 저는 고민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그런 것들이 아유 저 새끼들 말아야지. 답답해. 이게 아니라 왜 그럴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정중하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헐뜯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 한 배를 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그들이 모두 주님을 알아야 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행동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 그들이 우리를 깨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 정신 차려라고 사실은 외부에서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랑 왜 짬짬이 왜 다른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무당이랑 다른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서 그것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